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싫다던 사람도 감동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이 사용된 말입니다. 그렇게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몇 번 찍어보셨습니까? 몇 번 만에 넘어지셨습니까? 시대가 그런데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스토커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들 해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노력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심을 다하면 열매를 얻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런데 전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온 마음,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전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훨씬 더 폭넓고 깊이가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진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요, 레브라고 말합니다.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정서, 그리고 의지와 지성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중심이라고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레브는요, 레바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레바브. 레바브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지, 지성, 가슴, 마음, 내적인 모든 요소들이 총망라된 표현인데요. 놀라운 것은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라바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바브라는 말은요, 최상의 기름을 뜻하는 라비바라는 말과 과자를 만들다, 과자라는 단어, 라바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어원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심이라는 말은요, 과자를 가장 좋은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내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은 좋은 기름에 정성스럽게 잘 튀겨서 내어놓은 과자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전심이라는 단어가 과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과자는 그냥 그렇게 만든 과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기름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튀겨서 그렇게 내어서 드린 과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름,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좋은 기름은 올리브지요. 지금도 올리브는요, 최상의 식용유로 사용됩니다. 수확한 올리브를 으깬 후에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요, 한 번만 압착해낸
그래서 짜낸 것을 두고 뭐라 그러죠? extra virgin olive 그렇게 말합니다. 네. 최고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확인된 올리브 품종만도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올리브 나무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짜낸 최상의 올리브는요, 지금도 가격이 엄청납니다. 2013년도 국내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된 올리브유가 500ml에 한 병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45만 원입니다. 그것도 10여 년 전에 가격이. 세계 최고가 프랑스 올리브유는요, 10년 전 가격으로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최고가의 올리브유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억이 넘습니다. 500ml 기준으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구경을 안 해봤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올리브, 1억짜리 올리브에 그것도 500ml니까요. 이 컵, 2컵 정도 될까요? 뭘 찍어 먹더라도 손 떨려서 어떻게 찍어 먹겠어요? 1억인데요. 1억. 예. 지금도 와인처럼 올리브 시험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올리브 향이 아주 다양한데요. 아몬드 같은 견과류 향이 있고, 상쾌한 플럼 향이 나는 것도 있고, 칼칼한 매운맛과 향이 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도 최상의 올리브는요, 54가지의 화학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FAA 기준이죠. 뭔가 평가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0.8% 이하의 순수 압착만으로 너무 세게 짓눌러서 압착해도요, 이것저것 다 짜내기 때문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짜면 안 된대요. 0.8%의 압착만으로 너무 살살 짜도 안 되고 너무 세게 짜도 안 되고 기준이 FAA 기준인데요. 0.8%의 압착만으로 이하 순수 압착으로 짜낸 기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또 이렇습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가꿔야 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단 한 번만 적절한 압력으로 짜낸 기름이 바로 최상의 올리브유이고, 바로 이렇게 얻은 기름을 가지고 과자를 튀겨내는 겁니다. 이 과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약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 음식을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냥 추수해서 곡식으로 드리면 수월합니다. 걷어들인 곡식을 다시 정성스럽게 탈곡하고 빻아서 가루를 내고 최상의 기름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과자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도 역시 소제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우린 곡식으로만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올리브 농사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용으로 사용할 올리브 나무는요, 따로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돌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벼농사를 지을 때, 가을 거지 때 추수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논 한 모퉁이에 따로 구분해서 벼를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돌봅니다. 논 한 켠에, 한 모퉁이에, 그건 추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라고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신경 써서 관리합니다. 돌봅니다.
피를 뽑아주고 벌레 먹지 않도록 관리하고, 아무렇게나 농사 짓고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구별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그리고 추수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정성이 녹아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논 한 켠에다가 벼를 따로 심어서 추수감사절에 사용할 벼라고 나락이라고 농사 짓는 것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나 있고 땀이 녹아나 있고 그렇게 그것들이 다 녹아든 물질이 전심을 담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제물을 드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의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돈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다른 사람들이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품삯으로 받은 동전을 대신 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곡식 나달 한 톨 한 톨 주었던 것 모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는데 곡식을 들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여인들은 곡식을 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여인이 곡식으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의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성소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 추수감사절을 2달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2렙돈의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논농사를 짓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벼농사니까 가을이 추수감사절기가 됩니다. 아직도 2달을 더 기다려야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몹시도 어려운 춘공기에 해당됩니다. 과부의 살림살이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조선 땅에 오랜 세월 동안 보릿고개로 백성들이 초금목피로 생명을 겨우 연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살던 시절이 지금 딱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과부의 형편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 소유권이 없었어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재산권을 가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 없는 것도 큰 어려움인데 재산권도 없으니까 과부가 살아가기에는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거나 날품을 팔아서 살아가거나 또 가을 추수 시절에 밭에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워다가 모아서 끼니를 때우고 살던 형편의 사람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 짓던 주인들이 추수를 할 때 곡식단은 주인이 거두어 가되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그 곡식 나달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구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 여인이 오늘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에 화폐 중에 렙돈은요, 화폐 중에서도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랩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지금 10원짜리로 발행되지 않습니까? 10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전심이라는 의미가 함께 녹아나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두 랩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이 바로 전심이 담긴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과부는 궁핍한 중에 드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 제물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또 다른 표현이죠.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던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대부분 가난한 과부와 그가 추수 때 일해서 번 돈으로 혹은 주었던 나달로 나머지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추수 때 이 밭 저 밭으로 다니면서 주운 곡식 나달을 모아서 생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 때가 아니에요. 아직 2개월 정도 더 지나야지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과부가 성전에서 드렸던 두 랩돈의 감사의 제물은 춘공기에 드린 제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과부로서 가장 빈궁할 때, 얻어먹을 것조차 없던 시절, 밭에서 나달조차 줄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두 랩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에 올라갈 때는 곡식은 안 되는 거예요. 동전으로만 헌금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부는요, 모아둔 곡식을 동전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헌금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 전부예요. 오늘 그 말씀 중에 과부의 이야기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는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비오스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활비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다른 여러 성경 원문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으로는 물론이에요. 정성이 들어간 것은 물론이에요. 눈물과 땀과 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부의 개념을 넘어서서 전심의 개념입니다. 전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에너지를 쏟든지 몸으로 헌신하든지 물질로 헌금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으로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몸의 수고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봉사의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물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몬 시대에 물질을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물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적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은 게 마음을.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다양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아들 이삭의 생명을 드리려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갔습니다. 생명을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칼로 아들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그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행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 행위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위선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두 렙돈의 이야기에는요,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감사. 첫 번째는 생명을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어요. 두 렙돈이요. 그런데 이 두 렙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감사가 된 거예요. 감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마가복음에 보면 연보, 구제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헬라어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헬라 원문에는 연보, 구제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당시 헤롯 성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은 원래 남자들이었는데 헤롯 성전에는요, 성전 밖에 뜰에 4개의 뜰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 뜰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뜰에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소, 양, 염소를 잡고 해야 되니까 성소 안에서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불을 피워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에는 연복궤,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3개의 헌금 상자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당시의 헌금함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자인데 윗부분은 넓고 아랫부분은 좁아지도록 주둥아리 마치 트럼펫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저 헌금함을 가리켜 트럼펫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펫. 13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성은요, 1년에 3차례 성전에 오르고 오를 때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여성들은 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를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런 기회조차도 겨우 얻어서 성전에 올랐던 사람이 이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감사의 제물, 감사헌금이었습니다. 이 감사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의 제물을 두 렙돈, 연보를 구제헌금이다, 연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 연보였습니다. 구제받아야 할 대상인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감사로 전부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그 과부의 마음가짐과 신앙세계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소유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중에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내면색에 전심으로 드렸던 감사를 보신 거예요. 비록 삶의 모습은 가난했지만은 삶의 내용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고 간 것, 버린 것, 떨어진 것 가지고 연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때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가 이래야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렙돈의 감사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였고,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생명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땀 그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얻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활비, 아니 생명을 드렸다고 하신 거예요. 비오스, 생명을 드렸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전심의 바른 뜻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드린 이 감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감사예요. 2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감사. 구제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감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희생 제물과도 같습니다. 그런 감사예요. 결국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이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이 절기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 2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감사, 내가 희생제물이 될 때 나의 헌신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도 사용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넘쳐납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렙돈, 과부의 2렙돈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네의 눈물, 헌신, 정성, 미래 소망의 간절한 간구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녹아든 감사였습니다. 이 속에 어찌 헌신의 결단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래 소망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간구의 기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렙돈 속에서 그 모든 것까지 다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이라고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같이 또 읽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깊은 마음의 정성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